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3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그때 당시 보통의 인사법이었어요. 은혜와 평강. 은혜는 뭡니까? 그건 헬라인들의 인사법이에요. 헬라인들. 그 이방인들의 인사법. 우리도 지금 만나면 뭐 어떻게 인사하죠?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헬라인들은 은혜를 말해요. 은혜가 있기를. 그다음에 유대인들은 평강이 있기를. 샬롬 그죠? 인사가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평강이 있기를.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과 유대인의 인사를 겸해서 보통의 서신서들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베풀어지는 호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은혜로 거저 베풀어지는 구원의 놀라운 사랑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의 마음에 임하는 심리적 가장 첫 현상이 평강입니다. 평안. 따랐습니다. 평안. 평안이나 평강이나 평화나 다 같은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평안이 있으십니까? 평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평화가 있으십니까? 그거 없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해 봐야 됩니다. 왜? 구원은 반드시 이걸 갖다 주게 돼 있어요. 죄인이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도대체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두렵고 하나님 앞에서 안절부절하던 우리가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우리에게 첫 번째 오는 증상은 평강인 것입니다. 어떤 면으로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주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셔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의 키포인트 말씀은 이 4절과 5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천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인류의 스승은 많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있고 공자도 있고 맹자도 있고 석가도 있고 마호메트도 있고 훌륭한 선생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은 훌륭한 선생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훌륭한 교사로 선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기독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물론 그분은 이 땅에 계실 적에 하늘로부터 말미암아 놀라운 말씀을 선지자적으로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분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러 오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조금 가르쳐서 개선시키고 개과천선시키고 조금 변화시키고 그러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죽을 자를 살리시고 저 멸망의 구렁텅이에 있는 사람을 끌어서 건져내서 구원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구원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여기 그렇게 쓰입니다. 여기 그렇게 써 있죠. 우리를 건지시려고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을 주석을 하기를 그랬다. 인생이 거덜났다. 정말로 이제는 비빌 언덕도 없다. 빠진 웅덩이에서 구렁텅이에서 도대체 빠져나올 가망이 없는데 거기서 끄집어내 준 걸 얘기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면 내가 거덜난 인생,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소망 없는 인생, 절망적인 그런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않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저도 같은 분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죽을 줄 수도 없고 죽어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쓰였다. 너희가 구속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너희를 죄값을 치러준 것이 아니라 그의 보배로운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구속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자기 몸을 주셨다. 예수님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대속하기 위하여, 여기 보니까
대속하기 위하여, 이 말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주를 대신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할례도 아니고 음식 가려 먹는 것도 아니고 날짜 지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분의 구속사역을 바라보라. 거기에 해답이 있고 너희들은 절대로 거기서 눈을 떼지 말아라.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생각해봐서 왜 주님이 매 주일마다 떡과 잔을 떼도록 이게 마시도록 했을까? 이게 생각해봤어요. 참 놀라운 의미가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나 위해서 그 온몸이 찢기고 상하신,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내 죄를 영원히 구속해 주신 그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라고. 예수님 살이고 예수님 피잖아요. 이거 바라보. 거기서 눈 떼면 끝장난다는 거예요. 신앙은 따라합시다. 신앙은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면 끝이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 특별히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잊는다면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저기 하나의 예식으로 그냥 예배의 형식으로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주님 곁에 가서 우리 주님의 그 가시면류관 쓰신 이마에 그 가시 자국을 우리가 보고 거기에 흘려내리진 예수님의 보혈을, 피를 저희들이 보고 예수님에게 침 뱉었던, 뺨을 때렸던 그 얼굴의 뺨을 저희들이 한번 쳐다보고 온몸이 채찍에 맞아서 만신창이가 되고 걸레처럼 되어버린 그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게 누구 때문이었는가? 무엇 때문이었는가? 예수님이 왜 이렇게 상하셔야만 됐는가? 그분의 옆구리의 창자국을 우리가 도마처럼 만져보고 그분의 두 손과 두 발을 보고 십자가를 짊어졌던 어깨를 보고 그분이 골고다 언덕에 오르면서 넘어졌던 무릎팍을 보고 그분이 그 고난의 길을 가셨던 그 발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모든 영광은, 모든 찬양은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이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곁에서 막거나 가로채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세울 수 없습니다. 드러낼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높임을 받고 찬양을 받으셔야 되고 존귀 여김을 받아야 할 분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는 돌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저 자신을 비롯해서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려서 그래, 내가 드러나지 말아야겠다. 내가 인기를 얻지 말아야겠다. 내가 그런 관리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모든 영광과 자랑과 존귀와 찬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려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아름다운 그런 그리스도인과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희들이 바라봐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앞에서 저희들이 무릎 꿇기를 원하고 입을 다물기를 원하고 고개 숙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